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로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날이고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가득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탄 메시지로 성탄 설교로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저희 그 신대원 동기들 있는 그 대화방, 그 카톡방에 한 그 저희 동기 목사가 하나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서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무척이나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참 찔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 참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은 오늘 성탄절 분위기와는 좀 다소 맞지 않은 무거운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모처럼 기쁜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제가 무척 걱정하면서 수없이 그냥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올해는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한 가운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겁을 줬나요? 네. 자, 저희 신대원 동기 대화방에 올라온 기다림과 외면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가만히 보니 나는 그분을 영접할 마음이 없다. 고통과 고난 속에 사선을 넘나드는 인생들과 여전히 죽고 또 살아나 또 죽어가는 그분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그분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셔서 위험하고 고단한 일터의 상황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돌아가셨다. 그분의 수없는 죽음에 이젠 무감각해진다. 그분은 다시 죽어갈 수많은 이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보낸다. 그분은 언제나 저리 계시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며 보고 싶은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내 눈에 들어올 것인가? 정말 기다리기는 하는 건가? 혹 다가온 그분을 외면하고 호사스러운 불빛 반짝이며 오지 않아도 될 그분을 기다리는 건가?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신 그분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저 내 욕심을 채워줄 다른 그 누군가를, 다른 그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하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종종 주님의 탄생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오신 그분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주로 임금이 되어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예. 여기 있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지금도 가장 작은 자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외면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 보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영접할 마음이 전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선포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은 외로운 양치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팸플롯 연주곡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여기까지만 드릴까요? 네, 무슨 곡인지 잘 아시죠?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곡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곡의 제목은 외로운 양치기입니다. 외로운 양치기. 제목과 같이 여러분, 양치기의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고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양치기라는 직업은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생긴 직업인데, 양을 가진 주인들은 매일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맡길 양치기들을 고용했습니다. 양치기는 목초지를 찾고 야영하고 들짐승과 싸우고 그것을 훔치려는 자들과 목숨을 거는 혈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양치기의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목자들, 그 양치기들은 자기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양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의 양이나 염소를 돌보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직업을 정직하지 못한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고용할 만큼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가 도대체 몇 마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 마리가 새끼를 베고 몇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는지도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종종 갓 태어난 양과 염소의 새끼들을 주인 몰래 내다 팔거나 아니면 잡아먹는 일을 종종 벌이곤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들짐승의 공격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양과 염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명에 위험이 가해지면 양과 염소를 버려두고 도망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주인은 그 손실에 대해서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이용해서 당시 목자들, 양치기들은 들짐승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서는 양과 염소를 빼돌리는 일을 벌이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축의 주인들도 의례 그러려니 목자들, 양치기들은 원래 저렇게 내 양과 염소를 몰래 빼돌리려니 하면서 그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들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인들은 목자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쫓는 것이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미 목자들은 자기들의 목 이상으로 충분히 빼돌렸다라는 것을, 양과 염소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위 삭군 목자의 비유,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목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까닭으로 유대인들은 목자를 정직하지 않은 직업, 정결하지 않은 직업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종종 목사님들을 일컬어 목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이렇게 부정직한 이미지, 나쁜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목자라고 생각하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렇게 선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천시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대표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용직 근로자들 등등을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인데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서 이 사회의 한 모퉁이를 지탱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천시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사회나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낮고 천한 이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비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소외된 자들과 이 사회에 낙오된 자들과 실패한 자들, 부당하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지 않아도 될 예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회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구주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강조점은 아주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시고 곧 왕 중에 왕이심을 드러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왕 위에 이을 왕자가 태어날 때 바쳐진 향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의 기반 위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당시 헬라 철학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를 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단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세세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잉태하는 과정, 세례 요한의 출생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 등등을 자세하게, 예수님 탄생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까지도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잉태하고 호적 신고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고단한 일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어디 저곳에, 정말 특별한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임하시고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온 요셉과 마리아는 미처 거할 방을 얻지 못하고 누군가의 호의로 겨우 허름한 헛간을 얻어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고 아기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뭐예요? 구유는 가축의 여물통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말구유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말은 장군이나 권세가들이나 타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구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구유, 그 흔한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여물통은 가축의 먹이, 곧 여물을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물통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상징할 뿐 아니라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가난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여물통에 누이심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것도 그리고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부류였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도 다 의미가 있음을 알고 이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저 2000년 전 그때의 그 사건으로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을 그저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분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분을 그저 박물관에만 모셔두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발견한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듣지 못한다면, 그러한 그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외침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렇다면은 오늘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글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가만 보니 나는 그분을 영접할 마음이 없다.
여전히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현실들을 외면하면서 그저 나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야유하면서 그저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무관심하면서 그들의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의 외침,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기뻐하면서도 우리는 가만 보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지 않아도 될 세상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헛된 자랑과 성공만을 채워줄 그런 오지 않아도 될 분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시고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큰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사람들로부터 종종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들과 그들의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따라서 이제 더욱더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